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재미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은 미국의 한 신경학과 의사이자 교수인 분이 쓴 책입니다. 자신의 평생 만났던 수많은 신경과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독특했던 사람 그 24명을 골라서 저 책에다가 사례를 실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독특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독특한 사람이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책의 제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성악가입니다. 원래 노래를 하던 사람인데 음악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세련되었고요, 지적이었고요, 아주 친절한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인식 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얘가 얜지 제가 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얼굴을 보긴 보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음악 선생님이다 보니까 목소리로 아이들을 구분해냅니다. 목소리의 차이로 누군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이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구분해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병세가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면인식 장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사물을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화전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차 정상기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평상시에 워낙 유머스럽고 위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위트로 그 위기들을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남자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남자에게 당뇨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시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게 되고 안과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자기가 사람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라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과 의사가 아무래도 그것은 안과의 질환이 아니라 신경과 쪽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이 남자는 신경과를 찾아가게 되고 오늘 이 책을 쓴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남자가 진료실로 들어올 때 이 의사도 왜 저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워낙 교양이 넘치고 워낙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치료받을 게 있지? 라는 의아함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신경과다 보니까 여러 곳의 신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발바닥 신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여기저기 찔러보고 긁어도 보면서 신경을 확인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료가 끝나고 이제 신발 신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가 신발을 찾지 못합니다. 방금 신발을 벗어서 자기 발 앞에 지금 그대로 있는 신발인데, 신발이요? 신발 하더니 자기 발을 잡습니다. 아, 여기 신발이 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 발을 잡고는 그 발을 신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 모자 어디 있지? 내 모자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하면서 아내의 머리를 잡더니 자기 머리에 갖다가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내 모자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그대로 자기의 머리에 갖다가 씌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내는 태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던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서 항상 자기 머리를 가지고 모자라고 머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이 아내는 태연한 듯이 그냥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지금 상태가 저 정도인데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해줍니다. 평상시에 쓰는 물건을 다 그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평소에 쓰는 물건들을 그 자리에 하나씩 순서대로 놔두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하나씩 입고 착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자, 셔츠, 바지, 신발, 양말, 신발, 모자, 셔츠, 바지, 신발, 양말, 신발, 양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다 해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느냐? 과거에는 음악이 선생님의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음악이 선생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음악이 선생님의 그냥 중심의 한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항상 노래를 부르며 항상 노래가 당신의 삶이 되도록 입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만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책의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은 결국 질병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에 파묻혀 학생들을 가르치며 잘 살았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음악으로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도로 기억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기 아내를 모자로 알아보시는 분, 자기 아내를 셔츠로 알아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누구시죠? 우리가 이 정도로 기억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얼굴도 잘 기억을 하고요, 아내 얼굴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순간순간들은 늘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억력도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이 나쁜 것은 아닌데 기술과 기계가 좋아지는 오늘날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사람의 기억은 편집적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은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만 가시가 꽂혀도 다 아픈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10가지 은혜보다 한 가지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올 때 분친절했던 그 종업원 한 명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온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제 목마를 때도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 다 떨어졌고요. 태양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고요. 애들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하나님께서 밤새 홍해를 갈라주시고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다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지 불과 사흘. 그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노래 불렀고요, 춤췄고요,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는 맥추 감사주일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은 소고를 쳤고 여자들은 나와서 소고를 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지나고 물이 써서 맞이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먹도록 해 주십니다.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까지도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마신 물인데, 어제 시원하게 한 잔 들이켰던 그 물인데 어제 마신 거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장에 들어가면 16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마실 것 때문에 원망을 하더니 오늘은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냥 우리 애굽 땅에 놔뒀으면 그래도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고 떡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 텐데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도 또 채워주십니다. 너희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알았어.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밤새도록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서 가시 갖고 희고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기억하겠죠. 이제 기억하겠죠. 우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신경과 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제 먹은 점심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어제는 목말라서 원망을 했고 오늘은 배고파서 원망을 했고 내일은 또 목말라서 원망을 하고 15장, 16장, 17장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럼에도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평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따지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과 가야 할까요? 우리도
가서 치료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한 주 가고 한 주 안 가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까먹고 갑니다. 자꾸 익숙해지지 않고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뭘 잊고 갑니다. 학교만 보내놓으면 최소 3번은 집에 왔다가 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나가고 나면 좀 있으면 띡띡띡띡 아빠 신발 주머니, 또 조금 있으면 띡띡띡띡 아빠 마스크, 또 조금 지나면 띡띡띡띡 아빠 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 도착하면 바로 문자 옵니다. 아빠 숙제 안 가지고 왔어. 하지만 당당합니다. 어찌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밤에 챙겨놔라, 좀 안 잊어먹게 한 곳에 좀 챙겨놔라, 좀 잘 챙겨가라. 나무래도 당당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닮아서 그렇지. 다 아빠 닮아서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빠 닮았을까요? 우리도 아빠 닮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걸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주십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요단을 건넜을 때는 지난 홍해 때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각 지파의 대표를 뽑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홍해를 건넌 그 기쁨에 만끽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다시 요단강 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직도 요단강 한 중앙에 한가운데 딱 서 있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딱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있는 강 안에 있는 그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돌이 아니고요,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될 만큼 큰 돌을 메고 나와서 그 큰 돌을 너희가 유숙할 그 숙소 그곳에다가 갖다가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제 먹은 점심이 뭔지도 아직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내가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지난번에는 너희가 홍해 건넌 기쁨에 취해서 찬양하고 소고치며 기뻐한다고 정신없어서 달랑 그 기억이 3일밖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감격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지나오게 하셔서 라는 그 은혜에 대한 추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나온 12돌을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다가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묵을 그곳에다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20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다가 갖다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굴러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기억이 끝나는 장소에다가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길갈에다가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그 큰 돌을 메고 와서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7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가 본부가 되어서 이 7년 동안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여기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서 싸우고 또 들어왔다가 여기서 모든 군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나갈 때도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도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들어오고 가나안 땅의 그 거인 족속들과 싸울 때도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나갈 때마다 이 돌을 봅니다. 들어올 때마다 이 돌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나갈 때마다 이 돌을 보고 나갑니다. 들어올 때마다 이 돌을 보고 들어옵니다. 아, 요단강 우리의 힘으로 건넌 거 아니지. 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끊어주셨지.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넜지. 우리가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한중앙에 서 계셨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지. 우리가 건너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서 계셨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여기에 온 것뿐이지. 나갈 때마다 그 12돌을 보고 들어올 때마다 그 12돌을 보고, 그래서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매일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타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들은 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할 때 모두가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그 돌을 받고 들어올 때도 그 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인들하고 그 가나안의 거인족들하고 싸울 때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 카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거 썼었는지 기억나시죠? 한 주 지났는데 설마 아내를 모자로,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쓴 거는 아마 종이에 쓴 분도 계실 거고 마음에 쓴 분도 계실 거고 자기 수첩에 쓴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썼었는지 이 시간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위태로운 직장이었지만 하루하루 기쁘게 근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이 실직하였지만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먹는 것, 노는 것, 자는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강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써보고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한 주만 지나도 새까맣게 잊어먹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 지나면 먹을 것이 없다고, 3일만 지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기록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기억날 때마다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기억이, 그 아름다운 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 안 도와주시겠어? 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 한가운데 계셨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우리 한가운데 안 계시겠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행사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전들에서 성금요 예배도 드렸고요, 샌드아트도 함께 봤고요, 찬양 축제도 했고, 성경 퀴즈도 했고, 차량으로 와서 성전들에서 기도해도 잠깐이지만 하고 돌아갔고, 그럼에도 감사, 힘들지만 감사 카드도 써봤고, 그냥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힘만 들게 하는 것 같고요, 쓸모없는 일 같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겨다 놓는 일, 옆에서 보면 다 소모적인 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모두가 편한데 왜 고생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12개의 돌, 그것도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할 정도로 큰 12개의 큰 돌을 3km나 떨어진 길갈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3km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거기까지 갖다 놓아야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그거 짊어지고 가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냥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족속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뽑힐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나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나 어디다 쓰려고 안수집사회 회장으로 뽑았고, 나 어디다 쓰려고 장로회 회장으로 뽑았고, 나 어디다 쓰려고 권사회 회장으로 뽑았지? 이번에 뭐 시키려고 그러지? 그런데 시키는 게 큰 돌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야, 이번에도 정탁군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전쟁에 제일 선봉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큰 돌 어깨에 메고 3km를 가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정치 큰 사람들 뽑아오면 되지, 힘센 사람들 뽑아오면 되지, 굳이 각 족속의 대표들을 뽑아서 왜 이 힘든 일을 시키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힘센 사람 불러서 시키지 왜 굳이 대표를 뽑아서 이 번거로운 일을 시키냐고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묻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에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엄마 품에 안겨서 건너왔던 그 아들이 자라서 아빠에게 묻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마냥 즐겁게만 했던 철없던 그 딸이 엄마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아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돌들은 뭐예요, 아빠? 왜 이 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은 분명히 강에 있는 돌인데 왜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빠, 이 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때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그때 대답해 주랍니다. 22절의 말씀 이렇게 대답해 주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랍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랍니다. 지난 주간 저의 마음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발표, 그런 뉴스를 다 함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모든 소모임, 행사,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종교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 발표를 보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답답해하시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닐까, 교사들이 아닐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원래는 어제가 위에 걸려 있는 대로 어제가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출발하는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2달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쭉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아부는 올해 처음 만들어졌고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준비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달이라는 긴 시간을 가졌고 또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띄엄띄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안전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위에 걸려있는 저 계획들은 하나도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티도 다 맞추고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도 율동도 연습을 하고 공과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밥을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일까? 처음에는 도시락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식중독 발생을 하는 거 보면서 힘들지만 또 그래도 봉사부에서 좀 해주면 어떨까?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든 안전하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배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 지키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예배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일교회, 우리 꿈틀교육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정부의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나가야 될 때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협조할 것이고 끝까지 그 수칙을 지켜나가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 나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수고롭지만 다시 그 큰 돌을 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큰 돌을 메고 그 돌을 가지고 걸어 나갈 겁니다. 우리 선생님 힘들지만 다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다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그 돌을 세워야 됩니다. 왜요? 왜일까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들에게 물을 테니까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에게 물을 테니까요. 아빠, 이 주보 광고 내용 뭐야? 아빠, 모든 행사와 소모임 금지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 공부했어? 아빠,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수련회 했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테니까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단강 만나지 않을까요? 요단강보다 더 큰 강 만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강 건넜어요?
아빠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셨어요? 아빠는 이렇게 모임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아빠는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찬양 드리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물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모적인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연장해서 예배 시간에 넣어서 성경 공부를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할지 아직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냥 올 한 해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느냐고,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서로 힘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힘들 필요 있냐고 어떤 분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불과 하나의 책이 넘어갔는데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틀교육부, 우리 선생님들 무겁지만 다시 어깨에 그 돌 메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훗날 우리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어깨에 돌을 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게 하셨어, 우리에게 수련회 하게 하셨어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쳐나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너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그 기념비를 각 가정마다 세우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받은 은혜 혼자만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제목 혼자만 마음에 두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3일이면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3일이면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도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받은 은혜도 나누셔야 됩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물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이들 보내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배운 아이들만 다음에 만난 요단강, 다음에 만날 요단강에서도 그 아이들만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메고 걸어가는 우리의 수고가 앞으로 다음 세대가 걸어가게 될 믿음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다운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과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